자, 오늘은 마태복음 설교 196번째입니다. 196번째. 제목은요, 성도가 가는 길. 따라서 성도가 가는 길. 인생은 뭐냐? 가는 거예요. 영어 할까요? 고. 빨리 가. 렛츠 고. 이병철 회장의 좌우명 아시죠? 가면 닿는다. 가면 닿는다. 목적에 가려면 지금 가야 돼. 꿈을 이루려면 지금 가야 돼. 출발해야 돼. 반대라면요, 안 가면 안 닿는다. 아무리 꿈이 크고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안 가면 안 닿는다. 성도는 일반 사람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요,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제자가 꿈을 꿨대. 뭘 꿨대? 꿈을 꿨대. 꿈속에서 예수님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마가가 보았대. 마가는 달려가서 십자가를 대신 제게 맡기세요. 그랬대.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그냥 아무 말을 안 하시고 계속 걸어가셨대. 마가는 급하니까 예수님께 간청을 했대. 주님, 제발 저에게 그 십자가를 넘기세요. 그랬대. 예수님은 모른 채 하시며 또 계속 십자가를 지고 가셨대. 마가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아주 애원했대. 예수님, 그 십자가 나에게 넘기세요. 그랬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형제여,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형제여, 네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니? 형제여, 내 십자가를 젖주려 하기 전에 너는 네 십자가를 지려무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대. 마가는요, 얼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깨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대. 마가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지고 오셨던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대.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대. 형제여, 내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다름없단다 라고 하셨대. 본문은요, 제자 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게 제자냐?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자,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르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따르는 자. 구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따르는 자가 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운명이 뭐냐? 선생의 운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곧 뭐냐? 제자의 길입니다. 또 신앙은 뭐냐?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뭐냐?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따라합시다. 살아야 산다. 살아야 삽니다. 살아야 산다.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첫 번째로 성도가 가는 길은 자기 부인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인한다는 말은요,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아무 관계가 없음을 공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숨었습니다. 여기 어린 소년 여자가 저 베드로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한 당이다라고 고발합니다. 그 고발할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완전한 단절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잡히셔서 위기를 당하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단절을 선언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뭡니까? 중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한 육체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분명히 아담의 혈통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사람 혈통이 아닙니다.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옛사람이 죽었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세상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돈과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다. 또 명예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명예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뭐냐? 누구를 포기하는 거냐? 나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돈과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버리고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길은요 나를 포기한다. 따라 나는 나를 포기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냐? 곧 나 자신이라는 나 자신. 우리는요 그런 말도 하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야? 그런 말도 안 해보셨어요? 내가 뭐야? 내가 왼수야. 남편이 왼수가 아닙니다. 아내가 왼수가 아닙니다. 내가 왼수야. 내가 왼수야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랐다. 내가 왼수야. 충청도 말로 왼수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왼수. 그러니까 원수라는 말로 하지 말고 아주 애교에 넣어서 내가 왼수야. 그렇습니다.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인생의 주인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예수님이 주인,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요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주인이 되는 주인. 근데 우리가 옛날 할머니들 시대는요 참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 대신 할아버지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 양반 그랬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는 누가 주님이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성도가 가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내 꿈이 좌절되어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아닌 꿈은, 믿음이 아닌 꿈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꿈은요, 모두가 다 허황된 꿈입니다. 세상을 위한 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꿈을 따라가다 인생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꿈이 작았다면 적게 망칠 건데 꿈을 크게 꾸다가 더 많이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둘째로 성도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생하게 알았습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었잖아요. 아주 극악한 잘못된 강도가 죽는 사형틀, 십자가. 로마가 죄수들에게 사용했던 처형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죄수는 죄수들은요,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로마 권력에 대한 복적을 의미합니다. 로마 권력에 대항하면 죽는다. 그냥 죽지 않는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도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철저한 복종, 그 다음에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절대로 끝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결말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나 영광을 의미하지 않고,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냥 죽음이 아니라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이다. 예수님은요, 빌라도에서 39대를 매를 맞았어요. 차라리 한 대 더 맞아서 거기서 죽었으면 예수님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39대를 때리고 더 안 때렸습니다. 왜? 죽지 않게 하려고. 왜? 그냥 죽음이 아니라 치욕을 당하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사람이 많은,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저작거리, 그죠? 사람들이 많은 이 저작거리를 다 벗긴 채 그 피투성이 되어서 갑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발길로 찹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죽음이다. 부끄러움을 당한 죽음이다. 제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고난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거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다 결단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요, 또 제자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노아멘 할 줄 알았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행복하다고 해서, 복 받는다고 해서, 병 치료받는다고 해서, 문제 해결 받는다고 해서 교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설교를 하십니까? 우리 보고 강요하십니까? 그래서 싫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서 나갈 줄 알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보니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희망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고 이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고 나만 잘 되는 것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순간순간의 결단이 오거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순간순간 결단, 순간순간에 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회개기도 하잖아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놀러 산으로 안 가고 들로 안 가고 자전거 타러 안 가고 골프장에 안 가고 오늘 이렇게 와서 9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지 아니하고 쾌락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성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 자체가 회개한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됩니다. 병원 치료 받습니다. 문제를 받습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우리의 이 신앙, 이 믿음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20대 국회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왜요? 19대 국회가 죽을 썼으니까 20대 국회가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19대 국회는 독불 장군이 많았습니다.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는 절대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하모니 정치할 줄 믿습니다. 협치가 뭡니까? 하모니 정치죠.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효한다, 하모니한다, 더불어 살자, 함께 살자. 심지어 저 북한의 동포들, 북한의 공산당들은 나쁘지만 북한의 2,300만 동포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 사랑해줘야 된다, 어고 애치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순교도 포함되어 있다. 희생도 포함되어 있다. 용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믿음의 결단, 그들의 결단, 동시에 성도가 가는 길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생명의 길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아 영생을 얻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25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날로 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그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아멘. 삶, 우리가 산다. 삶은 어떻게 보면요, 역설입니다. 얻으려고 하면 잃고, 버리려고 하면 얻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데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 그것은 아주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루는데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 같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망하기는 영 글렀네. 지옥 가기도 영 글렀네. 네. 그런 거, 영 글른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복은, 성도의 복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만이 아니다.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고 우리가 장수로 산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마치 뭐가 같으냐? 풀같이 마른다. 꽃같이 시든다. 예수님은 온천 없고도요,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것은 뭐냐?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인척, 내 친구, 내 이웃을, 우리 민족을, 인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일을 하시다가 가셨어요. 이걸 맡기셨습니다. 그러고 뭐로 마가복음 6장 15절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지 못하면 이 생이 전부인 양 결정을 내립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더욱 풍성하고 값지게 하는 일은 오직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곧 뭐냐? 헌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예수님의 길은 승리와 영광의 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길, 성도의 길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도 고난과 죽음이 절대로 최종 종착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계신 분은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아직 안 된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따라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믿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한 일은 요만큼밖에 없어. 또 어떻게 우리는요 참 째째, 그죠? 우리가 행한 거 어떤 때로는요 죄밖에 진 게 없어. 근데 눈 뜨고 보면 하나님이 막 우리를 사랑하시고 막 부어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75년 전에 충청도 아주 그냥 촌놈으로 태어났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요 이래봬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무나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제가요 목사가 됐어요. 와, 참 나는 부족한데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성규야 성규야 무얼 먹고 사느냐 나는 우리 성도 기도 먹고 산단다. 왜 샜나? 생각할 탓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또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목사하면서 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가실 길을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감사하면서 보는 거죠.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그런 인사 서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세계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거 아무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설교한 목사가 그런 고백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요 복 받은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응?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응? 기도하라 내 영혼아, 효도하라 내 영혼아, 행복하라 내 영혼아. 이거 그걸 믿음으로 하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효도하라, 내 영혼아 행복하라 라고 외치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을 말할 때 우리 행복이 오는 거예요. 효를 말할 때 효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도가 가는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갈 길이 생겼어.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는 천국이야. 그 길을 따라가면 영혼이 잘 돼, 범사가 잘 돼, 깜짝 놀랄 일어납니다. 성도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그 순간순간 고난의 길이지만 절대로 그 길은 헛된 길이 아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신다. 우리를 맞이할 준비 기다리신다. 그 예수님은 큰 상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멸류관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우리가 천국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도 건강에 또 가정에 행복과 부유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당당히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기대로 가득 채워서 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천군 천사 호령 나팔 불고 곧 오십니다. 지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오시고 상급과 멸류관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혹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맞이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가신 길 우리도 갈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